빛을 전한 사람들 38강 애굽으로 팔린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 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 여러 차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형제들은 요셉의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은 이렇게 말하는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죠. 요셉은 아버지의 힘으로 형들이 죄 짓는 것을 중단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다른 모든 아들들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그 아들들이 겉으로는 야곱의 말을 듣는 것처럼 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나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요셉의 행동 그리고 야곱의 충고는 비록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오히려 그 형제들의 감정을 더 날카롭게, 더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 것은 채색옷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에게만 긴 옷,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긴 옷은 잘 입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옷감이 귀한 때였기 때문에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이죠. 요셉에게만 그 긴 채색 옷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에게만 재산을 상속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형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셉은 또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이렇게 말하는 요셉을 꾸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지고 계신 특별한 뜻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달리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겉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상대적으로 요셉을 미워했고 죄를 짓는 그들의 생활을 결코 단념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양떼들이 먹을 목초를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달 동안 집을 떠나 있기도 했죠. 이런저런 사정에 몇 달이 지났는데도 나간 아들들이 소식이 없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그 형들을 찾는 일에 보냅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 형제들이 요셉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았다면 야곱은 결코 요셉을 홀로 형제들에게 보내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그 속마음을 철저하게 감추고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를 떠나 형들을 찾아갑니다. 여기저기 물어물어 한참 떨어진 그곳 도단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든 그 여정이었지만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는 생각에 또 형들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에 피곤도 잊은 채 열심히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마침내 형제들이 있는 곳까지 요셉이 도달하게 되는데요.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이 이렇게 오랫동안 여행했다는 생각을 형제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배가 고프고 피곤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환영이나 형제의 우애 이런 것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요셉을 미워하는 증오심만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아버지가 선물해준 그 사랑의 징표인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것을 보자 그들은 화가 더 많이 났습니다. 조롱하는 말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투, 복수의 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만일 루벤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을 것입니다. 루벤은 요셉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서 아버지께 돌려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겉으로는 그것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요셉을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고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르우벤은 그 자리를 떠나죠. 요셉은 위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형들을 찾아 나선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나갔죠.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형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눈초리였습니다. 그는 곧 붙잡히게 됐고 그의 채색 옷은 벗겨졌습니다. 욕설이 날라왔고 마치 그의 생명을 빼앗을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형들이 그의 마음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난폭하게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끌고 가서 거기에 그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도망할 수 없게 된 것을 확인하고 거기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자 하고는 그들은 바깥에서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참 매정한 형제들이죠. 이러면서도 그들 중 몇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구덩이에 빠뜨리는 일까지 복수를 했는데도 마음에는 기대했던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한때의 여행자들이 그들 앞으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향료라든지 여러 상품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아우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대신 그를 이방 상인들에게 팔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에게서 요셉을 떠나가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를 죽여서 피를 흘리는 일로부터 결백하게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고륙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인들에게, 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 모두가 찬성을 했습니다. 요셉을 급히 구덩이에서 끌어올렸어요. 구덩이에서 올라온 요셉이 상인들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그의 미래가 번개처럼 스쳐갑니다. 노예가 되는 일, 그 당시로서는 정말 죽는 일보다 더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는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형들을 차례로 붙잡고 사정사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제들 중 어떤 사람은 불쌍한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려서 집으로 데리고 가면 틀림없이 요셉이 또 아버지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말할 텐데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한 그 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애걸하고 울고 있는 그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상인들과 요셉은 멀리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에 르우벤이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이제 없어졌죠. 놀랬습니다. 옷을 찢고 형제들을 찾아가서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요셉이 앞으로 당할 운명, 애굽에서 당할 운명, 그를 다시 찾아올 수 없다는 사실, 이 모든 일은 르우벤을 포함해서 모든 형제들을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이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짓을 꾸미게 되었죠. 염소 새끼를 죽여서 요셉의 채색 옷을 적셨습니다. 피로 적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서 우리가 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주었습니다. 이게 우리 동생 요셉의 옷인지 염려가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피 묻은 찢어진 요셉의 채색 옷을 보고 눈물과 비통함으로 통곡을 하며 울게 됩니다. 아버지의 가슴이 미어지고 고통과 비통함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모든 가족들이 야곱을 위로하고 했지만 위로가 되질 않았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잃어버린 그 아들 요셉을 생각하며 애통한 삶을 보냈습니다.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여기 수올이라는 말은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수올 또는 음부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무덤으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 나도 따라 죽겠다. 그만큼 요셉을 잃은 슬픔은 야곱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슬퍼하는 아버지 야곱을 보는 그 아들들이 어땠을까요? 마음속에 거짓을 고한 그들의 마음에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슬퍼하는 야곱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팔려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의 많은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의 마음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애굽에 팔려가는 요셉을 봅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을 당하고 황망한 가운데 팔려가는 요셉. 아버지도 형제들도 이제는 만날 수 없고 먼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그 먼 길을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팔려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죄의 짐을 짊어지고 대신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